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12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부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불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멘트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이런 뉴스들 매체에서 중동의 그 이스라엘 국가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옆에 붙어 있는 팔레스타인 그 무장 정파인 하마스와의 전쟁 정말 이렇게 급박하게 뉴스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전쟁은 아닌데요. 그때 이 이스라엘 쪽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폭격기로 폭격을 해서 민간인을 중심으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뉴스로 폭격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건물이 그냥 갑자기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폭탄에 의해 가지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에 대응해서 이 하마스 이 무장 정파가 미사일을 거의 1000여 발을 이 예루살렘 쪽, 이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는데 거의 85% 이상 이렇게 그 미사일을 이스라엘 군대에서 요격을 해가지고 거의 다 하늘에서 이 미사일이 폭발되는 그런 일을 그 뉴스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무기가 이렇게 좋을지,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불과 한 600만 명밖에 안 되는, 700만 명,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 군사 기술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새삼 느끼게 되는 이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사용했던 요격 미사일, 이것은 미국에서도 거의 같지 않는 그런 첨단 무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늘에서 밤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미사일이 막 이렇게 불꽃이 막 튀어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오는데 그거를 다 맞추는 거예요. 무슨 꼭 아이들 그렇게 게임할 때 보면 이렇게 게임 그거 하는 것처럼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미사일이 맞춰지더라고요.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군대도 다 같은 군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와 같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가 된 것과 같이 정말 이스라엘 이 땅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이 조그만 땅이 그 군사력 하나, 기술 하나 가지고 있어도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꼼짝 못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강한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어떤 분은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게 또 무슨 일이야, 뭐 귀신이 나오고 막 이렇게 뭐 이름도 모르는 바알세불이 나오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약간 헷갈리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강한 자가 어떤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강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영적 전쟁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알려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14절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을 못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생각과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의견들, 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먹고 싶고 어디를 가고 싶고 자기 의견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말 못하게 하는 것을 순식간으로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본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갑자기 늘 같이 있었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확 터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와,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은 못하는 일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나오죠.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귀신의 왕은 모든 잡기의 모든 귀신들을 통제하는 귀신이에요. 귀신의 왕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 앞에서는 그 누구도 꼼짝 못해요. 그 예수님이 이 말 못하게 하는 이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을 알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편이 자기 편을 쫓아내면 그것이 옳은 일이냐?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던, 병을 고치던, 또 사람들을 먹여 살리던, 제자를 만들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여러분의 어려운 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지친 그런 일을 닥칠 때, 그런 일을 겪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22절에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가 나눠야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이렇게 이제 지키려고 무장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정말 강도가 들어올까봐 그렇게 이제 무장을 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강도는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간 어느 날 자기보다 더 무장을 한 이런 강한 어떤 강도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키고 있던 이 집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집을 다 폐허로 만들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스스로 여러분의 그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으세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강한 자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라고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알기 때문에 더 강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돼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마귀에게 이길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는 이 땅에 내려오면서 쫓겨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은 마귀의 밥이에요. 그것을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때때로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지었던 죄를 계속 짓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자꾸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불순종과 그 불신앙 그리고 여러분의 그 불안한 염려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우리를 호신탐탐 넘어뜨리려고 무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절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 할지라도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집을 무너뜨리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늘 그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는 그때를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도 정확하게 알아요. 그 사건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였어요. 늘 그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고 가룟 유다는 똑같이 11 제자와 같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열심당원의 한 사람이었다고. 이 열심당원은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에게 무장으로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에 평화를 주고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국가가 돼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피를 마셔라, 내 몸을 먹어라. 계속 이런 얘기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고 계속 이런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더니 가룟 유다가 어느 날부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귀가 그것을 노렸어요. 그리고 나서 게세마네 동산에 그 몇 시간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와 정말 절체절명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시간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그 마음을 품고 대제사장들을 찾아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이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렇게 내 믿음을 의심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마귀의 밥이 되어버려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더 강한 이 마귀가 그 마음을 그냥 무너뜨리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도 못 고쳤어요. 오히려 부정탈까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오면, 특히 이제 서기관과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들한테 가까이 가면 그냥 그 혹시라도 옷이 닳을까봐, 부정을 탈까봐 계속 그냥 쫓아내고 그랬던 존재예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예 그냥 마을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무덤가에서 그냥 쇠고랑을 채웠던 사람이에요. 꼼짝 못하도록. 근데 너무 그 군대 귀신이 강하니까 이 쇠고랑을 다 끊고 미친 사람처럼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무도 못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고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와서 그들을 고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예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 달려나가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어. 여러분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다 못해서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 음란한 마음, 참지 못하는 혈기와 습관적인 죄, 이런 것들을 나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어.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은 교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요. 그리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요. 가정에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우환이 많은지, 왜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은지 끊임없이 계속 일이 겹쳐서 와요. 그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 못 이깁니다. 교회적으로는요. 교회를 한번 흔들려면 마귀는 아주 집중 타격을 해요. 그것도 목회자를 가장 중심에 놓고 그 목회자 한 사람만 흔들면, 목회자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마귀는 승리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깨지니까. 마귀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나는 강한 어떤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으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가 풍부하니까, 그거 갖고 못 이깁니다.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그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특별히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은사 집회 같은 데서 은사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믿음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안에 그 믿음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불시험, 이 정말 불화살 같은 이 공격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답이 23절에 있어요.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다 피시고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요, 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 정교하게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로마의 그 무기 있죠. 로마 군인들의 무기. 이 로마 군인들의 이 무기 중에 칼이, 이게 단칼이에요. 아주 짧아요. 이게 보통 전쟁을 하면, 군대가 전쟁을 하면요, 이게 활을 갖든지 기마병이 있든지, 그리고 긴 창을 갖고 있든지, 이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로마의 11군단이 정말 60만 명이 넘는 이 군단이 거의 1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군단이 가는 데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 짧은 칼이에요. 짧은 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로마 군인들의 그 복장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장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요, 이 자기 몸에 비해서 한 반 정도 되는 창을 갖고, 이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단창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로마 군대에 이 단위가 100명씩 묶어가지고 이 백부장을 만들어요. 한 사람이 수장을 만들고 100명씩 단위로 하는데, 이것을 대열을 이렇게 지입니다. 대열을 지는데 그것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어떤 공격이 있어도 창 앞에 딱 놓고 그 1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나갈 때 그 창을 열 때마다 이 칼을 앞에다가 동시에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상대 이 나라의 군대가 맞는 족족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전략적으로 전쟁을 해요. 이 로마 군대가 100명씩 단위로 똘똘 뭉쳐서 전쟁을 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완전히 연합해야 돼요. 완전히 연합한다. 오늘 23절에 나오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을 우리가 불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안 되면 예수님과 반대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고 전에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는 그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오늘도 내가 현재형으로 예수님과 완전히 나는 하나입니다. 이러지 않고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시대 때마다 그래요. 마지막 때라고.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범죄가 더욱 극성해서요. 이기적인 믿음이라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희소가치가 정말 예수를 믿었어? 그럴 정도로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보세요. 대부분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권사고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기도도 못해요. 왜? 기도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타겟이 잡아져요. 안 보는 것 같죠? 동료들이 다 째려봅니다.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그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귀의 그 공격 가운데, 그 불화살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능히 견딜 수 있는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죠. 승리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님이에요. 내 죄가 가득한데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죄가 있으면 여러분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데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와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애를 써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영적 전쟁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요, 2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가 뭡니까?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평안에 매이는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모두 종합해보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입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갑옷으로 입자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그분이어야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은 제쳐두고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세상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을 호시탐탐 이를 갈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이 돼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돼. 다윗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 수많은 우겨싸움을 당하는 사방에서 공격해 되는 그 수많은 대적자들을 숨을 쉴 수조차도 없는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그 위에 계신 다 사방에서 공격하지만 하늘은 뚫려 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지.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이 아둘람굴에서 내가 오늘 꺾어져도 하나님을 내가 찾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같이 그렇게 힘들고 지친 그런 어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다윗보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은 어디로 갔냐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형제들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생명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율법의 강령을 딱 두 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그런데 하물며 내 이웃도 아니고 내 형제예요. 여러분의 형제를 정말 사랑해야죠. 죽기를 가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가 어떤 데인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교회는 피난처예요. 이 세상 가운데 마귀의 이 세상 가운데 점조직과 같이 하나 딱 세워주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인 거예요. 그곳엔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모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을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귀를 이기는 이 비결은 예수님을 더욱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쳐 부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내가 연합하겠습니다. 결단하면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떠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멘.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아주 재미있게 TV 프로 하나를 보고 있어요. 그게 MBC에서 하는 2021년 전원일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1980년도에 시작을 해서 한 22년 동안 이렇게 장수 프로그램으로 있었는데 2002년도에 마지막 회를 끝내고 12월 달에 마지막 회를 끝내고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제 그 배역을 맡았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리마인드하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이제 3주째 계속 진행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 어렸을 때 정말 이 전원일기 너무 좋아했거든요. 정말 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 프로그램 안에 그 배역자 중에 일용이라는 그 배역을 맡았던 박은수 선생님 지금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정말 전원일기에서는 너무나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이 가정에서 이렇게 일용이 그 처가 와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또 사는데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감자 농사를 지면 정말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다 감자가 파헤치고 양파 농사를 좀 파동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고 돼지를 치면 돼지 파동이 나고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 일용이의 삶은 정말 너무나 정말 이렇게 저렇게도 살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지친 그런 삶이었어요. 이 드라마가 끝나고 이 박은수 선생님이 실제로 그 드라마 배역을 맡은 것 같이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됐어요. 사기죄로 교도소에도 갔다 오고 최근에 이제 그 어느 무슨 돼지 농장인가 거기서 하루 10만 원 일당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하고 기초수급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전원일기 2021년 이 리바이벌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나는 몰랐지. 그때는 그제 이제는 다시 그런 실수는 안 할 거야. 이분이 그 프로그램을 20년을 넘게 하면서도 절대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남에게 무엇을 주지도 않고 그냥 자존심이 엄청 강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는 절대 남에게 손해를 끼치도 않을 뿐더 남에게 속지도 않을 거다. 그렇게 여기고 자기 자만심으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기죄에 연루가 돼서 교도소까지 갔다 왔어요. 기초수급자가 돼가지고 정말 어디 가서 일을 못하고 15년 이상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창피해서 도저히 이렇게 방송을 할 생각도 없었고 부른 사람도 없었대요. 근데 이번 인터뷰를 보는데 제가 그 3회를 보면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깨달음도 많았어요. 자기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자신은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매달리고 예수님께 정말 여러분의 그 믿음을 고정시켜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제는 됐다. 그 순간서부터 선줄로 알 때 넘어지면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 마귀와의 싸움은요 한 번에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중에는 어떤 마귀의 엄청난 공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간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와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잠시 떠났다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잠시 떠났대요. 그리고 어디서 다시 찾아오죠.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그때 찾아와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마귀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24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서 이제 온 사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구할 집을 찾는 거죠. 군대 귀신 들렸던 또 7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와 같이 또 그 거라사인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옛날 집으로 한번 가볼까? 옛날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 볼까 하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비고 청소되어 있는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또 들어가면 얘는 날 또 쫓아낼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 자기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 형편이 엄청 전보다도 훨씬 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한 번
이 공격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정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한 번 이겼다고, 여러분이 믿음을 한 번 지켰다고, 아,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서부터 잘못 간증하게 되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돼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마귀는 더 아주 교묘한 전략을 짜요. 그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데 이제 2번, 3번, 4번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면서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마귀가 찾아오는 것처럼 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해요? 인간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죽음을 가져와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에게 죽음을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못 견뎌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은 견딜 수가 없어요. 맨 마지막에 시험 받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사망이에요. 사망. 맨 마지막에 심판받는 게 사망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께서 깨부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의 마지막 종착지예요. 근데 여러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무슨 에녹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산채로 들려서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인내해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다려라, 소망을 잃지 마라,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를 바라보라, 성령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이 임한 사람은 신과 동등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귀 같은 걸 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성경을 읽자 그럽니까? 왜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통독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성경을 통독하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22장에요. 31절 32절에 보면요.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이 베드로는요, 이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아마 지옥 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계속 예수님께 요구해요. 저 목사는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신실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 사단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네 마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형제들을 굳게 해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
그래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믿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세 번의 말씀을, 이 세 번의 말씀으로 맨 마지막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라, 이것도 맞지만은요, 아무 말씀도 없는데 누가 그랬다고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라 그런다고 귀신이 안 떠나요. 스게야의 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이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다 나눈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스게야 아들이, 일곱 아들이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그러니까 외려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엄청난 곤욕을 치렀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귀신이 떠나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귀신이 떠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왜 성경이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순간에, 절체절명의 어떤 순간에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지킬 뿐더러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 환경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공격으로부터 그냥 일어나게 만들어요. 목사는 어떤 줄 아십니까?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신방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을 붙잡고 권면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의 능력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환난 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세요? 야고사도 시편 이 다윗이 말한 것을 보십시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이 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마다 살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사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라. 강한 자가, 마귀가 강한 역사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킬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부르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